세계 선교를 향한 언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성이 있거나 아니면 선교사 분을 우리 초청하거나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상황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약 말씀 붙잡는 시간, 또 이걸로도 우리가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번 주에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237나라, 그 가운데 또 버려진 5천 미전도 민족, 종족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는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로 나눕니다. 유엔에서는 193개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바티칸, 팔레스타인, 요 합쳐서 195개국이라 그러고요. 근데 우리는 237나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 237나라입니다. 그래서 237나라라는 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 국가죠.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 그러지 않죠, 이제는. 워낙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영주권, 시민권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민족화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민족이 섞여지는 나라를 보고 다민족 국가라고 해요. 근데 이 다민족 국가도 그 미국처럼 해외에서 이민을 와서 이제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다민족 국가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냥 여러 민족이 한 국가가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나라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브라질 다 그래요. 여러 민족이 그냥 한 국가로 형성돼 있어요. 해외에서 이민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국가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몇 개냐? 선교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00개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연구하니까 아니다, 15,000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차가 좀 많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을 알아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의학사전 찾아보니까 17,000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좀 기준이 좀 달라서 그래요. 같은 민족으로 하냐, 다른 민족으로 하냐, 이런 이제 구분하기 좀 달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그 나라 민족 중에서 2%의 인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예수를 안 믿는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미전도 민족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미전도 종족이란 단어를 썼다가 이제 민족이란 단어를 쓰죠. 미전도 민족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2% 안 되는 나라 너무 많아서 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성경학자 또 바꿨어요. 2% 많다, 1%로 하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은 이제 숫자가 세알려 보니까, 아니, 그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안 보고 교회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민족을 세알려 보니까 한 5천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만 5천 민족에서 1만 5천 민족을 미전도 민족으로 잡았는데, 요즘은 5천 민족에서 한 7천 민족을 미전도 민족을 잡아요.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구의 반이 넘어요. 전 세계 75억 인구가 있는데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사실 안 들어간 나라예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표를 삼고, 실제로 복음 전혀 안 들어간, 이 5천 그 미전도 민족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선교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전체의 방향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것이고 또 이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내가 응답을 누리고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도 좀 구분을 해야 되죠. 전도를 보통 국내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전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선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졌죠. 이제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전도,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선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전도라고 그러지 않고 치유 선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좀 달라요, 상황이. 우리가 대학 전도라고 그러지 않고 대학 선교라고 합니다. 그냥 문화가 완전 달라요. 또 우리 장애인 전도라고 그러지 않고 장애인 선교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완전 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언약 잡아야 되는 건 해외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라기보다 해외 선교와 해외 선교사를 향한 메시지를 조금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전도 선교체 복음 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전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왜 하냐? 전도가 뭔지는 아니까 왜 하냐?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제자를 12제자를 따로 세울 때도 예수님이 전도도 하고, 그죠? 이 부분에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는 그대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전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멋있어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때는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곳입니다.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사실상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죠. 다만 이거를 우리가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만 나가보면,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50%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헌신해야 되냐, 이런 착각도 하게 되고요. 내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힘이 빠지거나 내 상황이 어려우면 사실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요. 그거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의무나 사명이나 미션이나 이걸로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도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 전도를 말한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있는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보이는 거죠. 그거를 할 건세를 주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선악과 범죄,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여버렸어요. 신분도 잃어버리고 건세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신분과 건세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건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굉장히 무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어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라니까요.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네, 부모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세를 어떤 건세를 주셨냐? 보이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세, 네, 그걸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할 수 있는 건세를 줬어요. 그 건세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건세.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의사도 아닌데, 영적인 의사는 더더욱 아닌데,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복음 전한다가 아니라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전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전도란 부분을 딱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흑암 현장이 보여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흑암 현장은 많이 봤을 겁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 개인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 예수 믿어서 그냥 따라다녔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돼서도 교회 다닌다? 물론 구원 안 받고 다닐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영적 문제였든지 가정의 문제였든지 경제의 문제였든지 여하튼 간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흑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활용하신 거예요.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이유야 당연한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유야 다양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그래, 갈급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참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 됐다니까요. 참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대부분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요. 왜 정신이 아니고 못 믿습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내가 믿어야겠고 이게 맞냐 틀리냐 따져보고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신학적으로 맞냐 역사적으로 맞느냐 이런 거 따져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갈급하니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면은요 다른 걸 봐야 돼요. 다른 불신자 현장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아무리 친해도요 못 봐요.
같이 살아도 못 봐요. 부모 자녀 관계도 못 봐요. 사실상. 왜 못 봅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 해요. 진짜 마음에 있는 거 표현도 못 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못 봐요. 언제 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보여져요. 신기하죠? 그게 보여져요. 아니, 내가 증인을 쓸 때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얘기를 하지요. 제가 영적 문제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자녀한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처음 본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얘기해도 된다고 내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드러나요. 많은 게 보인다니까요. 특별히 귀신 들려서 문제가 드러난 현장 가보면은요, 많은 게 보여요. 제가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청년 때였는데, 제 집에서 어린 청년하고 같이 이제 무당집을 간 거예요. 여자 무당이면 좀 나은데 남자 무당이 있어요. 박수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시커매요.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난 아프니까 가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난 가려고 그랬죠. 제 수순이거든요. 가라니까 가야지 뭐. 근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요, 안 가고 버티는 거 있죠. 야,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미치겠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분이요, 안 그래도 얼굴이 검은데 약간 벌개졌더라고요. 화난 것 같다. 방울 확 들어가는 거 있죠, 이분이요. 잠깐 기다려라면서. 전 순간적으로 혹시 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 걱정이 확 나는 거예요. 칼 들고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그럼 이 친구를, 순간적인 생각이 그 생각에, 이 친구를 앞에 두고 내가 튀어야 되냐? 아니, 이 친구를 밀치고 내가 맞아야 되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 순간에요. 긴장이 딱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딱 들고 나온 것이 칼이 아니라 병원 진단서였어요. 뭔 병원 진단서였냐? 나 암 걸렸다는 그 진단서 있잖아요. 그걸 또 갖고 나온 거야. 나 진짜 안 걸려서 아프니까 가라 이거예요. 그 말하려고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참 착각도 자유지. 별의별 착각을 내가 다 하고 거기서 부끄럽더라니까요. 부끄럽지만서도 이 사람 이렇게 어렵구나. 얼굴은 진짜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사람 잡아먹을 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상황이. 그게 보여요. 얼마나 갈급할까. 얼마나 아플까. 근데 도저히 뭐 상황이 막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못 갔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죠. 복음 꼭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분은요.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밑에 이제 가게한테 물어봤죠. 이게 분 어디 가셨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마음이 되게 그렇대요. 죽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그래 좀 안타까움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이게 해주시고요. 꼭 복음 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래 죽어가고 있구나. 엘리트는 이래 죽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또 재미는 그렇다고 한두 명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기도 하고요.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뭡니까? 교회 다니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내가 더 기쁘더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감사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내한테 무슨 수고를 해준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해준 것도 아닌데, 내가 기쁘더라니까요. 참,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죠?
증인되리라 권능받으면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반대로 뭡니까? 증인될 때 권능 준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상한 힘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그 엔도르핀인지 뭔지 그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정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니까요. 감사한 도 들고요.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아니 우리 신분 좋고 건세를 줬다는 건데 그 아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주머니에 몇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한 푼도 못 쓰면은 못 쓰고 죽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 쪼가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사고 해야지 그게 돈이 있구나. 돈 가지고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이런 거 아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 종이 쪼가리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사용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기하고 좋고 나쁘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지속하면요 바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는요,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가끔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정말입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운명 바꿔야 돼요. 운명 그 사주팔자기 불신자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이 운명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게 왜 안 바뀌냐니까요.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운명입니다. 결국 그 길이 어디로 갑니까? 흑암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정치인 자살한 거 보세요. 결국은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 성공하고 뭐 나쁘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길로 가요. 가끔씩 큰 교회는요,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간에 가끔씩 들려본 분은 어떤 분 심정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뒤에 알아보면 거의 90%는요 자살했어요. 불신자 자살하면 이해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살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까? 물론 불신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럴 사람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결국은 불신자가 가는 인생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냐. 영원한 천국은 일단 보장되어졌고 이 땅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이게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치유 시스템 얘기하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 그게 편해요. 얻으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무슨 그런 사람 만나고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이 돕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계 선교자. 그렇다면은 전도의 축복이 맞다면은 뭘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얘기했거든요. 그 세계 선교를 얘기했냐? 세계 신교 선교, 특별히 왜 미전도 민족, 5천 민족을 얘기했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땅끝에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사단의 이 흑암의 근세는 완전히 지옥에 가두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미션을 줬나?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 응답을 준 거예요. 사도행 13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하러 나갈 때에 그때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선교사예요. 저는 가는 선교사들을 보고 참 뭡니까?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가는 선교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이 큰 은혜였지, 선교사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이 선교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당연히 선교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맞는 말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는 좀 다른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뭐 선교하라 그러는데 속으로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뭔 선교냐, 무슨 장난치냐, 뭐 이런 마음이 사실상 들더라니까요. 내 수준이죠. 아니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뭐 돈도 좀 생기고 내가 좀 능력도 있고 이래야지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복음을 너무 몰랐지요. 너무 어리석었죠. 성경에는 가는 선교사보다요, 보내는 선교사가 복되다는 얘기를 여러 믿음의 위인들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가 누굽니까? 아방이 전 선지자를 핍박할 때에 그때 이 엘리야의 제자면서 아방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아니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예수 믿지 말라 뭐 아니면 뭐 신사 첨배하라 뭐 목사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상 그때 조건을 줬잖아요. 뭘 조건 줬습니까? 신사에 절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은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줬어요. 그럼 또 교회 안 다니면 돼. 나 목사인데 목사 안 하면 돼. 본인도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선택권이 없어요. 선지자는 그 처음부터 선지자고 계속 선지자해야 돼요. 그리고 아방이 야 너 선지자 하지 마. 그럼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때 선교 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대안이 없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오바다는 상황이 달라요. 아방이 신뢰하는 신하예요. 선택권이 있어요. 엘리야 안 도우면 돼요. 선지자를 안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부귀영화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는데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이고 입혔다고 나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도왔던 인물입니다. 다르죠. 누가 진짜 선교사입니까? 저는 오바다가 진짜 선교사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뭐 축복이긴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사람보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더 어려워요. 주중에 교회 비가 샜거든요. 지금 아까 고치고 있으신데 저 뒤에 창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완전히 무슨 바퀴가 지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물이 쏟아지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막 여러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뭐 지사님한테 연락하고 뭐 건물주한테 연락하고 막 연락했어요. 막 뭐 안에 있는 물품 빨리 치우고 막 그랬죠. 왜냐 안에 있는 좀 전자제품들이 놔둔 게 있어갖고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치우고 막 옷 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인데 말이에요. 뭐 대형 교회 목사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인데 아니 무슨 묻혀 있는데 그 놔두면 당장 문제가 되지. 지금 내가 답답해 내가 다 치워야지. 그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 몰랐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얘기를 알고 급하게 교회 달려와가 청소하고 막 치우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저는 당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급하게 애들 피산시키고 뭐 기준품 챙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진짜 악한 사람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빨리 같이 도와주고 했다.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게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정말 복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할 수 있지만 마음 두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면 뭐 감사할 일인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신학 공부해서 어느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진짜 작심 한 40일은 금식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분의 다리 몽두를 부르셔서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상황이. 왜요? 안 맞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목회보다는 선교 맞다. 내 선교사 가야겠다. 여러분, 저를 말리셔야 됩니다. 상황이 안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선교가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그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세계 선교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거든요. 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한국인 선교사를 통한 세계 선교예요. 우리는 한국인 선교사, 저도 예전에 문제 많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사실상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명은 진짜 선교하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10명의 선교사를 다 도와야 돼요. 도울 수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1명 때문에요. 그게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오바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는데 이 선지자 중에서 진짜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안 따져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가짜인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짜인 사람도 있어요. 진짜인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짜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사실상. 우리는요, 선교사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 지는 한 5분 정도 도우려고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송해서 가면서 도우려고도 기도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왜 해외 선교사를 돕냐? 그분을 통해 선교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5천 미전도 민족의 복음 전하려면요, 한국인 선교사로는 어렵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저게 전라도, 제주도 가도 한국말 다 통해요. 근데 다민족 국가는 안 그래요. 말 안 통해, 같은 나라도. 중국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관동하고 북경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 전체 교육시켜 북경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언어 통하게 만들었지. 밑에 지방하고 말이 안 통해요. 산골짜기에 올라가면 말이 안 통해요.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시고 한국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렵고 핍박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복음 전에도 전혀 방해도 안 하고 수백 명 모여가 집회를 해도 아무도 방해 안 하는 중국 선교지가 널렸다는 거예요. 중국 안에. 그거 어딘데요? 산골짜기는 널렸다는 거예요. 도시만 문제되지 저 시골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일단 갔다가 오토바이 같은 비슷한 거 타고 또 한 2시간 갔다가 걸어서 또 2시간 가야서만 마을이 나오는 곳도 수만 군데가 있대요. 공상 정권이 전혀 관심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거기 왜 마을이 형성되어 있냐? 석탄 같은 거, 이런 거, 무연탄 같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파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파는데 그 하루에 돈 1,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냥 자급자족으로. 중국 안에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일단은 한국 선교사 가면 다 풍토병 죽는 경우도 많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이거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가면 중국어 안 통해요, 그거 가면. 그 나라 언어가 또 달라. 그럼 누구를 보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현지인을 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가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자급자족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선교사가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집사가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로가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 그 전략을 썼어요. 퍼주는 전략을 쓴 게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략을 썼어요. 똑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살려야 돼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어려워요. 어린 렘넌트가 필요해요. 그냥 어린 렘넌트가 아닙니다. 똑똑한 렘넌트 찾는데 천만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똑똑한 렘넌트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딱 만나보면 압니다. 애들은 특별히 못 속입니다. 복음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복음 때문에 감동받는 애들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놀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복음 자체를 좋아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목사 만들어야 돼요. 한국으로 초청해서 키워야 돼요. 어느 세월에 선교합니까? 그래도 제일 빨라요. 그런데 그 중국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선교 보니까 그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 의외로 다 예수 믿는 사람 많대요. 그들 말로 허든슨 테일러 후손들이더라.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허든슨 테일러 그 외지에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어떤 공산정 것도 그거 안 막아. 왜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허든슨 테일러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가 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5천 미전도 민족, 심지어는 1만 5천 미전도 민족이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널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회자가 될 현지인 렘넌트를 양육하는 세계 선교할 겁니다. 이 기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급하죠. 제일 효율적이에요. 선교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선교가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다민족도 있지만 돌아갈 다민족도 많아요.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조금 후진국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대학으로 오는 다민족. 유학생 선교. 외국인 유학생 선교. 그 중에 제자 찾아야 돼요. 그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왔지만 돌아갈 노동자 선교가 있어요. 이건 또 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엘리트 계층이지만요. 외국인 노동자는요. 서민들 계층이에요. 이쪽 선교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한국 문화와 그 나라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TCK들.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애들. 얼굴은 완전히 흑인인데 얼굴은 완전히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인데 말은 한국이야. 또 엄마 통해서 그 나라 언어도 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도 아주 시골 골짜기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귀한 선교죠. 우리는 큰 걸 못 하잖아요. 개교회는 큰 걸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요. 교만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교 대회도 있고요. 선교 천국도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걸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할 걸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선교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이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정말 나한테 육신적인 도움을 주느냐? 사실은 육신적인 손해를 많이 줍니다. 그럼 나한테 진짜 도움이 안 되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눈도 열리고요. 어마어마한 응답도 받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축복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초만 축복하시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1초만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축복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응답받는
언약기도의 안에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